지금부터 11월 4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어수선하고 너무나 힘들어 너무도 살기가 팍팍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고난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직접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본문이 기니까 조금 잘라서 중간 부분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신생아를 버리는 일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으슥한 골목 한켠에 아이를 버리고 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또 어떤 뉴스에서는 PC방 화장실에서 갓 낳은 아이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사건도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하수구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행기 화장실에서 아이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행기 내에 여성 승객들 속옷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검사를 한 것을 두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벙어리였는데 이 자녀를 욕조에서 질식사를 시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어머니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참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한 사람이 미국의 재판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큰 무거운 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난리를 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썩어간다는 증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욕심이 차고 넘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만연하고 창피할 줄을 모르고 정말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미안한 줄을 모르고 몰렴치한 얼굴을 하고 삽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르세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속속들이 파헤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무책임하고 정말 강교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우리는 봐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계가 있다면 점점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세상은 조금씩 변화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져가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재판을 한다면 무엇라고 하시겠어요?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결코 이런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마 호되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자 그것을 재판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이 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누어 주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욕심입니다. 한 어머니의 욕심이요 시기심입니다. 그는 이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아이를 죽여서 서로 공평하게 슬픔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결코 그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빼앗고자 하는 것,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시기심에 이끌려 슬픔에 눈이 멀어 물귀신 작전을 벌인 것이요, 아니면 저 여인의 아이를 내가 가로채겠다 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자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 아이는 바르게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쌍둥이 손자, 손녀가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병원 진료표를 미리 뽑아야 가면 대기를 안 하고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여서 저와 집사람이 아침 8시경에 병원을 갔습니다. 진료는 9시인데 1시간쯤 빨리 가서 뽑으면 그래도 순번이 1번쯤 되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번호표를 뽑았는데 6번을 뽑았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와 있었고 우리가 번호표를 뽑는 그 시간에도 연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번호표를 뽑으러 간 것이 아니고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6번을 뽑았다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은 열심히도 아이를 잘 키운다. 아이를 키우는데 참 열심이다. 번호표를 뽑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나이에 직장에
전념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만큼 헌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직장 다녀와서 저녁으로 아기 봐주고 또 필요하다면 심부름하고 필요하니까 아침 일찍 와서 번호표 뽑아가고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왜 그렇게 쓸데없이 바빴던가,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희생이 없는 사랑,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준다. 그것은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내 폼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이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참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상인의 비유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상인은 강도 만난 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맡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도 이같이 희생해라. 너도 이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양보하는가? 그것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희생하되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은 양심도 팽개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여자는 욕심을 내어서 죽은 자기 아이를 버리고 산 다른 여인의 아이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아세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잠깐 여기요. 너 어떻게 한다고요? 한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여자가, 즉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나와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의 아이를 뺏어오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몰렴치한 사람을 만드는지, 얼마나 상상도 안 되는 범죄를 생각하게 하는지, 양심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라 합니다면은
이 양심은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죠.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욕심은 이렇게 양심도 내팽개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이 죄와 의는 늘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우느냐? 욕심과 양심이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기면 내 양심이 죽고, 양심이 이기면 내 욕심이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기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양심이 이기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하나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 두 여자가 무엇을 하는 여인들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 여인 둘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창기라는 말입니다. 창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죠. 아이를 길에다가 버리고, 하수구에 버리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행기 화장실에서 버리고,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욕조에서 질식을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창녀도 자기 아이를 사랑하려고, 자기 아이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나옵니다. 창기도 자기 아기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아이를 버리고 아이를 죽이고, 이것은 짐승망도 못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커지면 양심이 죽고, 양심을 지키고 있으면 욕심을 이깁니다. 욕심은 양심도 내팽개치게 하지만 양심은 그 힘이 있는 욕심도 이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꼭 지켜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2절과 13절에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한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총명과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없거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여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광을 도둑질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 헛되게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하여 갑니다. 너무도 팍팍합니다.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사막에도 꽃이 피듯이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막의 꽃이 되고 사막의 길이 되고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밝혀내고 이 험한 세상을 구원하는데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하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은 양심마저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욕심을 이기고 욕심에 져서 죄인이 되지 말고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기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고 그 받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 창기의 재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과 3절 찬양할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도 밝히 보여준 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9시 반에 1부 예배 시작하고 11시에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아동부는 9시 반에 지하 식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작년부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인해서 구역별로 자리를 앉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는 사람 순으로 앞에서부터 자리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